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렇게 또 각자 거한 곳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11시에 우리 이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쓰는 내가 오늘도 우리 참교회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 넷째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자비를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합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은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영매를 누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번 더 합니다. 귀중한 몸의 암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면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란대.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18번입니다.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에 드리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연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의 소식 속에서 막연한 두려움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의 만남은 적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게 하시고, 세상 일에 분주하기보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목장과 교회를 축복하시고 어려운 상황을 헤치고 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병마를 이겨내고 절망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성탄과 연말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소외된 이들을 찾아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담아 찾아가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선포하는 설교자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진리만 전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교회 표부터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동네 참교회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우리 동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시작. 복음으로 우리 동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감사 나눔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 예배 12월 25일 날 우리가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이 있으면 오셔도 되지만 우리 성탄절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축제는 우리 본당 예배를 드릴 때로 잠정 좀 연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모여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연기를 할 테니까 이렇게 아시고, 저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좀 상황을 지켜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을 위한 계좌를 안내합니다. 참고하시고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예물 현금 계좌로 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워낙 저희 교회가 지금 재직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 상황 속에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다시 대면 예배 우리 드릴 때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재직회와 또 해야 될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연말 연시 우리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제 새벽 기도회라든지 또 상공부 이렇게 또 우리 목장 활동한 교제들에 우리가 좀 함께하고, 또 우리 교회 밴드를 통한 감사 나눔을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또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스 상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이 푸스카스 상은 뭐냐면은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치러지는 이 축구 경기 가운데에서 들어간 골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골에게 주는 상이 푸스카스 상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작년 12월 7일인가 12월 달에 하여튼 손흥민 선수가 벌리전에서 무려 80m를 수비수 7명을 제치면서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역사상 그렇게 가장 길게 드리블을 해가지고 혼자서 골을 넣은 건 이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손흥민 선수가 이 푸스카스상을 받았는데요. 내가 받은 건 아닌데 하여튼 저도 하여튼 같이 한국인이라는 이름 생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분야를 보든지요 권위 있는 상이 있습니다. 체육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권위 있는 상이죠? 올림픽 메달이 권위 있는 상입니다. 예. 학자들은 어떤 상이 권위가 있을까요? 노벨상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인들은 무슨 상을 받으면 권위 있을까요? 아카데미상, 그런 걸 권위 있어 합니다. 이처럼 각 분야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굉장히 권위 있고 훌륭한 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살아가면서요 크고 작은 상을 탑니다. 그런 상 가운데서는 영원히 간직하고픈 아주 자랑스러운 상도 있지만 받고 나면 뒤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그러한 상도 있어요. 그렇죠? 무슨 상을 받은 적 있어요? 학교에서 받은 상 다 잊어버렸대요. 네. 하여튼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혹시 여태까지 받은 상 중에 좀 기억나는 상들이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왕 받을 상이라면 영원히 잊지 않을 그런 자랑스러운 상을 아마 누구나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상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은 사람도 있고 장차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상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땅에서 사람의 칭찬과 찬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상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 오직 하나님만 보시기에 행한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주신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람이 주는 상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상급까지 받고 싶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주는 교훈 볼까요? 시작. 할 일을 합니다. 할 일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말씀에는요, 같은 패턴의 말씀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1절에도 있듯이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온모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내 하나님 보시기에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구제에 대해서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5절에부터 보면은 기도 생활하는데도 그렇고, 또 뒤에 보면은 금식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금식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게 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제를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다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선한 걸 해야 돼요. 대신 뭘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요?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왜 해요? 우리가 이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요, 이게 다 뭐가 되냐면요, 쇼가 됩니다. 구제 쇼, 자선 쇼죠. 그러니까 기도 쇼, 금식 쇼가 되는 거예요. 쇼를 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쇼맨십이 있어야죠. 위대한 쇼맨, 뭐 영화도 나왔던데, 하여튼 쇼맨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면 극적인 뭔가를 계속해서 주어야 됩니다. 이게 쇼가 되면요, 이거 참 피곤해져요. 그리고요,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조금 이게 아주 꿀꿀해집니다. 이런 거예요. 나의 어려운 현실이 누군가에겐 뭐가 돼? 구경거리가 된다. 그럼 뭐가 돼요? 그거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노숙자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돈을 얼마를 내면은 영등포 여기나 이런 쪽방촌 가서 거기 체험하는 거예요. 가난을 체험한다. 가난을 겪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가난을 체험한다. 참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살아가는 노숙인들하고 쪽방촌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체험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주면 도와줬지 그거를 체험을 통해서 한다. 이거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데 그것을 마치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쟤는 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를 하네. 참. 말로는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여러분, 신앙은요 쇼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지.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해라.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열심히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연말이고 새해가 다가오는데요, 내년을 위한 계획을 세우실 때 여러분 경건한 삶을 위한 또 남을 돕기 위한 계획을요 좀 구체적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여러분이 각자 할 일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 진학을 한다, 이삭을 한다, 차를 바꾸겠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 꼭 결혼을 해야지, 내년에 꼭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여자친구 뭐 이런 뭐 소망도 있고 계획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또 이제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뭔가 섬기는 삶을 위한 계획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는 꼭 뭘 해야지? 내년에는 내가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내가 내년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새벽기도 참석을 해야지. 내가 내년에는 목장 참석을 꼭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 내년에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한 봉사를 난 시작을 해야지. 이런 거룩한 일들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네. 특별히 올해 초에 성경 노트를 가지고 성경 통독에 참여하신 분들이 제법 많은데요. 올해 말에도 또 보내주셨어요. 제가 신청을 했더니. 그래서 이게 이제 왔는데, 우리 이제 내년에도 우리 뭐 모든 성도들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약을 써보자. 이번에는 복음서를 한번 내가 다 통독을 해보겠다. 내가 내년에는 성경 1독이 아니라 2독을 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루에 5장씩 꾸준히 읽어보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이제 이 성경 노트도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어려운 이웃을 내가 물질적으로 한번 도와봐야 되겠다. 또 내가 내년에는 우리 목장에 꼭 2명 이상 내가 한번 초대를 해보겠다. 내 꼭 2명 이상 전도를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교훈, 두 번째 시작. 진심이 통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보세요. 기도를 한데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뭐예요? 되풀이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말만 많이 한다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5초 기도 여러 번 했는데 5초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받았어요? 중요한 건 나의 진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조금 짐작은 해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음성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조금 알아요. 거의 아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부모라서 그래요. 얼굴색만 봐도 지금 얘가 기분이 어떤지, 음색을 듣고도 이 컨디션이 어떤지 짐작을 해요. 때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부모도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무엇을 구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두고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을 알았지만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상관이 있을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은 목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목감기나 굉장히 심한 독감을 한 해 한두 번은 꼭 걸렸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이런 환절기나 겨울철에 되면요, 굉장히 심한 몸살을 앓거나 목감기를 앓곤 했어요. 근데 뭐 감기 걸리면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몇 년 전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정말 심한 목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거 주일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이 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목소리가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진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조금 목소리가 돌아와가지고 예배 인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날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면, 내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서 설교를 듣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면, 들어야 될 말씀 듣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온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요, 이제까지 내가 나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했구나. 응? 내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설교를 못하는데 이런 나의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도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해주세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심이 통하는 기도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들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되고 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죠. 내가 좋아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플 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같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파요. 내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함께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도 함께 분노하십니다. 내가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도 함께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심이 통하는 신앙생활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이 통하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지금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주기도문을 우리 다시 한번 13절까지 있는 주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시고 9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내년에는 특별히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이제 이게 끝에 부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주기도문을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신 기도는 개인 기도로 많이 하지만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심이 통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 볼까요? 시작.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몰래 카메라도 아니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못마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게 하여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구제할 때에도, 뭐 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데 우리의 초점을 두라, 우리의 마음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뭐하고 멀어져요? 하늘나라 상급하고 멀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상급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초코파이 먹을래요? 아니면 내일 랍스터 먹을래요?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을 거 아니면 내일 랍스터를 먹는다고 하겠죠. 그죠? 여러분, 빛나는 내일을 위하여서 오늘 잠시의 고난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쵸? 하나님의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놀라운 선물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째째하기도 하시지 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나중에 칭찬받으면 좋지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왜 하나님 그러실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시는 굉장히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개인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대신 취한다? 그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하고 왜 싸웠습니까? 그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근데 이 골리앗과 대적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너 죽이고 나서 내가 골리앗을 죽인 장소로 이름을 높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나는 너와 싸울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높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천막에 있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간다니까 자기의 칼, 자기의 투구, 자기의 갑옷을 걸쳐줬어요. 소년한테 이제 커다란 어른 옷을 입혀놓으니까 이게 제대로 뛸 수가 있나요? 그래서 다윗이 그거 싹 다 버리고 자기가 쓰던 물맷돌 들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그 싸움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 질투했잖아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결국 사울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대신 취하려고 하면요,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상을 받은 자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추구하는 순간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근데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살다가 보면요, 하늘나라의 것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까지 다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익명의 기부자들이 등장해요. 어디 주민센터에 쌀 몇 포대를 기증했다더라. 사랑의 냄비에 익명으로 얼마를 헌금했다더라. 이런 익명의 기부자들이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름이 밝혀진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익명으로 남아요. 누구가 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하는 선행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죠.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참교회도 봐도요, 여러 성도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만 아는 이게 충성과 헌신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참 하나님 정말 이러한 충성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을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축복하시면은 얼마나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고 그것으로 만족감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사람이 주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장 순수하고 가장 편해야 될 것에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요, 그거 참 힘든 삶이 됩니다. 실례된 얘기지만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방구를 낄 때 가족들을 의식하나요? 그거 나오잖아요. 그냥 나오면 끼면 되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의 시선을 잘 의식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편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가는데 신앙생활마저 그렇게 사람들 잘 보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들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하고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올해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좀 유별난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내내 뭐랬죠? 사순절 내내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드리고 부활절로 모였고, 또 5월달에 갑자기 또 이게 코로나 확 터져가지고 우리 5월 행사 거의 못했고, 그리고 또 이제 여름에도 좀 마찬가지였고, 추수감사절 좀 지나자마자 바로 또 이제 코로나 확산이 돼서 우리 대림절 기간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특별한 행사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뭐 할 수 있다? 집중할 수 있구나. 누구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좀 깨닫게 됩니다. 엊그저께도 이제 어떤 우리 성도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가 이제 새벽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자세가 흐트러졌지만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이제 간절히 하고 있다. 이런 간증을 이제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정말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이런 접촉이 줄어들었지만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구나. 예.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구나. 이걸 좀 깨달아지면서 참 이게 마음에 큰 감동이 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올해 이제 20년은 이제 12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도 우리가 잘 보내고 이제 다가오는 2021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또 이 상급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더욱더 깊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귀한 열매도 거두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오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늘 여우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림에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의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과 또 주일을 헌금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얻기는 하나님, 우리 참교회가 영혼 구원함을 제자 삼는 성경적 신약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영혼 구원하는 그리하여 제자 되는 우리 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때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많은 어려움과 또 혼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사람도 이 악한 질병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아버지 정말 안전하게 시험도 잘 치게 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 일터를 지켜주셔서 악한 것들이 침범치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근무를 합니다. 아버지 정말 가족 간에 더욱더 사랑에 대한 친밀한 그런 돈독한 아버지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 다시 만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기간에도 더욱더 영혼 구원의 사역이 활발히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0배, 100,000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들어왔다 허튼 데 나가는 일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처럼 이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